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하였고 삼성, 현대, LG 등 유명 브랜드가 있다는 점과 또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부류와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냐 이렇게 물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떼놈이라고 무시하고 메디 인 차이나 이런 것만 보면 질색팔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을 쪽발이 일본 놈 이러면서 특별한 이유나 근거 없이 이렇게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토론토에 사는 그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발칙한 농담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 닮았다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여성에게, 특히 젊은 여성에게 당신은 참 중국 사람 닮았군요. 이러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 닮았다는 뜻은 자신을 꾸미기 좀 게으르고 또 머리에서 좀 냄새가 날지도 모르고 뭐 이런 더러운 이미지에 덧붙여서 뭔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얼굴 구성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남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발칙한 농담 중에 하나는 일본 사람 닮았다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여기 남성분들 중에 당신은 참 일본 사람 닮았군요.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만약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일본 사람 닮았다라는 말은 마치 간신스럽거나 재수가 없어서 뭔가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싫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로 21세기의 세계 공장이라고 일컫는 최강국인 중국을 무시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을 무시하는 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무시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두 나라를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사실 그 속내를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에게 무시를 당해왔던 지난날의 역사에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살릴 필요도 없이 한국은 중국에게 오랫동안 협력과 견제를 반복하며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반면 근대에 들어서서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대단히 짧은 36년간이지만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지배는 그냥 지배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에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일본의 지배를 악랄한 지배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 방식이란 것이 고유 언어인 그 언어와 문화, 우리 고유 문화를 없애버리고 비석의 문구를 갈아버리고 역사서들을 불태우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간도 땅을 팔아먹고 어린 처녀들을 잡아가고 민족 자본을 그 바닥에서부터 고갈시켜버린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의 이미지란 사무라이를 연상시키듯이 학교에서마저도 긴 칼을 옆에 차고 위압적이고 위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선생님이라든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준비하고 시행했던 유관순의 3.1운동과 33일 민족대표의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유린한 폭력자의 이미지 혹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향해 세계대전을 일으킨 목적도 없는 무모한 도전 정신의 군인들일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이 같은 이미지 중에서 일본군 장교의 이미지는 최악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참아내기 힘든 오욕, 능욕, 굴욕 등의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본인 장교 앞에서 한복고름을 풀어헤친 화보를 찍은 한국의 어떤 여자 연예인은 정신대 할머니들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도 용서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입장에서 이 일본인 장교가 선행의 표본이 된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국인에게는 마치 일본 장교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나라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식민지 국가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고넬료는 탈취와 폭력과 압제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나라 사람 베드로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고넬료는 군대 장교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나라는 로마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간이었지만 저들은 기원전 586년부터 기원 후 70년까지 약 65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2절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읽으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혹은 내 후손이 나를 묘사할 때 나는 어떠한 말로 묘사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착잡하게 성경을 읽어내려가는데 3절과 4절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넬료는 그날도 오후 3시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앞서 고넬료를 묘사할 때 기도와 구제의 사람, 자선 행위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천사가 4절에 고넬료에게 한 말이 너의 기도와 너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God is ready to answer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고넬료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로 고넬료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수많은 형태의 부르짖음과 또 침묵의 기도, 그 기도는 합당한 열매, 합당한 실천 없이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김아무개 집사님이라고 하십시다. 김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 슉슉슉 온갖 말로 매일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란 하루속히 649 복권의 1등으로 당첨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성질을 팍 내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이나 기도했는데 정말 이러시게요?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김집사야, 복권부터 먼저 사라. 복권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겠죠. 이것은 기도만 하고 행실이 뒤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로 드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런 기도 결코 제대로 된 기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크리스찬이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혹은 또 전도 행위와 전혀 관계없는데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고 기도만 하면 전도가 뚝딱 되는 것입니까? 적지 않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천의 문제, 지금 내 손을 뻗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발을 움직이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매일매일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것처럼 여러분